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서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서 1장 28절로 33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2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 지도자는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또한 어려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우리 본문 31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아느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아는 것처럼 왜 알았을까요? 바로 사랑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안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느사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들어올리다, 품다, 데려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고 힘이 겹더라도 자녀들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안아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안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혹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거기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안아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또 업어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것처럼 업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셨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업어주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낚아서 떨어뜨려 놓고 지면에 닿기 전에 날개로 안아주는 것, 업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약길에 들어서고 타락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남유다 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 시대 때 백성들이 타락의 시기에 놓였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 보면 나의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앞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크고 크신 주 품 안에 우리 앞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 안에 품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권능보다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자인 카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요 권능은 그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권능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처음 만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펠론 시대 때에 황제에게 미움을 받은 사른이라는 사람이 토굴 감방에 갇혔습니다. 감방은 캄캄하고 혼자 있으니 애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상과도 결별하고 또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른이는 감방벽에 조그만 돌을 하나 집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감방의 땅바닥을 보니까 조그만 돌멩이 사이에 파릇하는 새싹이 하나 돋았습니다.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보니까 조그만 구멍에 뚫려있는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간수가 가져오는 물을 조금씩 하루에 아껴서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꽃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른이 제수는 신기하고 놀랍다. 꽃망울이 터뜨리는 그 순간을 딱 보면서 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글귀를 지우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제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수에게 있는 어린 딸 하나에게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자기 아빠한테 면회를 갔다가 지나가다가 사랑의 감방을 눈여겨봤더니 그곳에 꽃나무 하나가 커서 꽃을 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나폴레옹 왕비였던 바로 조세피라는 그 여인에게까지도 그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조세피는 상냥하고 진실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자기 남편인 나폴레옹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르이라는 그 감방 안에 아름다운 꽃을 갖고서 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설득을 해서 결국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석방을 맞이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르이는 감옥에 나올 때 자기가 키웠던 그 꽃나무를 가져다가 집에다가 심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르이는 이 꽃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가 스스로 저런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끝까지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두 번째는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싸우실 것이며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적용적 예수로 봤을 때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여기서 싸우실 것이라는 원의 성경에 보니까 전쟁하다, 치다, 맞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세력이 상대가 자녀들을 괴롭힌다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생결단하여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그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홍해가 앞을 가렸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뒤쫓아오는 군대에 다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모세 지도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가만히 보고 있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행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뒤쫓아왔던 애국 군대들이 홍해 가운데 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나고 물이 합쳐서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대신 싸워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장대했습니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물리쳐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빼앗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도망가게 만들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4장 3절에 보니까 마귀 권세에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이길 수 없을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 두 번째는 대적을 무너뜨려 주시다. 대신 싸워 주셨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3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왕좌왕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시하신 성경의 원어의 히브리어 보니까 보다 제시하다 나타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앞길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군이었던 바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항상 믿고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왕이지만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자기는 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근실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앞에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의 시력이라고 합니다. 앞에 선양이 계속 달려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양들이 다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푸른 풀밭에 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왕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라고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우리 꼭 천국 갑시다. 꼭 천국 갑시다. 천국은 가야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계시록에 보면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전쟁이나 또한 죽음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 영원히 여호와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종말 때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때까지 오는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국에서 어느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여학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학생이. 저 여학생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종강 때까지 저 여학생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포기하겠습니다.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종강 때가 되어서 파티를 마치고 같이 차에 올랐습니다. 드라이브를 여학생이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태우고 가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여학생도 주춤주춤 하다가 자기 시킨 대로 하래요. 어떻게 가냐니까 자, 도로에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3번 좌회전. 그러니까 좌회전을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우회전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직진해서 5km를 가자. 그래서 이 남학생은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마 라고 해서 좌회전 3번, 우회전 3번, 직진 5km를 딱 가서 도착하니까 미국식 공동묘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식 공동묘지는 다 묘지 앞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학생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세계 인구의 6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중에 36만 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600만 명 안에 들지 않았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첫 번째로 부모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을 안아주셨다.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적과 싸워주셨다.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길에서 인도해 주셨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떠한 위기를 처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서 형통과 승리,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대적을 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